할렐루야. 전주 양성교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길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에게 큰 능력과 큰 사랑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성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곳에서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아멘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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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아멘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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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뻐 찬양 기뻐 찬양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줘.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돕시는 주. 나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요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더. 우리 3절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돕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한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이 찬양의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화답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목마름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부족한 영혼들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오늘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자꾸만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예배의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지 못했던 그 당연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생교회에 연로하신 권사님 등 각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며 아이들과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교육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혼기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귀한 말씀을 통해 오늘도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아멘. 은혜롭게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봉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과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없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 온 민족이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하나님 우리에게 어느 날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감사합니다. 우리 영생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역자들과 또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성곽이 되어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장로회에서 하나님 앞에 선교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일평생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셔서 자녀 손자들 믿음을 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녀들과 친정 동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영혼을 꼭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1000번째 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과 기업과 직장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 주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성령축제 후원헌금을 드립니다. 교육부 후원헌금을 드립니다. 예수사랑 후원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그 마음이 기뻐하고 소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주정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속히 이 주정헌금을 우리가 주일에 함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예. 자, 반대편이요.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 처소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부디 꼭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잃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제대로 잘 돕지 못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다시는 우리 가운데 예배가 멈춰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함께 날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떤 자리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든지 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는 그런 내용을, 그런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에만 몰두하고 있을 때,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하지 않았던 고백입니다. 주님이 구원을 위해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고백한 그 신앙 위에,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주님께서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절대로 이기지 못할 영원한 교회, 위대한 교회, 승리하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로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주시라는 그 사실은 그야말로 복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복된 소식이었다는 얘기죠. 이보다 더 위대하고 이보다 더 놀라운 복된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었던 그 사실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 복음으로 오신 주님,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당신의 백성들이 전혀 반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진정한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다른 백성들에게 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땅에 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원했던 구원,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천국 보내주는 그런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강하고 능력 있는 현세의 메시아, 그래서 지금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자신들을 이끌어 다시금 다윗 시대의 영광을 향해 나아갈 큰 장수요, 정치인이요, 능력을 행하는 그런 마법사와 같은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내가 이스라엘의 민족과 그 해방, 다윗의 영광을 너희들 가운데 이루겠노라, 나를 따르라. 그들이 원했던 외침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주님은 이 땅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도저히 손으로 잡을 수 없을 것만 같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신다는 거죠. 그것도 때때로 이해하기 힘든 비유들을 섞어서 말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그들이 주님을 열심히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때문에, 주님이 먹이시는 물고기와 떡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곧 우리 주님이 자신들이 원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단번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군중으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잘못된 마음이죠.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잘못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저 주님 곁에 있었던 무리요 군중들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결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비로소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진짜 목적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결국 죽임을 당하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베드로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당신이 이제 앞으로 당하실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나 제자들이 당하게 될 고난이나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고난,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지금 주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잘 살펴보면 말로만 주여 하고 부르는 것이지, 딱 보면 빚쟁이가 길 가다가 채무자를 만났을 때 하는 행동이랑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큰 고난을 당하고 내 죽게 될 것이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베드로가 주님을 딱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스럽고 따뜻하게 붙잡았을까요? 아니면 성격 급한 베드로 아닙니까? 얼굴이 붉어지면서 흥분해서 급하게 주님을 꽉 잡았을까요? 앞입니까? 뒤입니까? 뒤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꽉 붙들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을 옴짝달싹 못하게 딱 붙잡아 놓고 항변하며 말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항변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헬라어 원어상의 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책망하다, 혼쭐을 내다, 꾸짖다, 나무라다. 이게 바로 항변하다라는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주님,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엄하게 꾸짖듯이 책망하듯이 주님께 주장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주님 당신의 그 뜻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로 주님에게 닥쳐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당신도 더 이상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주님께 주장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주님에게 지금 주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꾸짖으면서 항변하고 있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님, 당신 이런 짓 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 짧은 몇 마디의 말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 그는 주님의 이 순한 예고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이것은 내가 당신께 기대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 하나 믿고 따라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가족도 버리고 떠나왔고 내 물고기 잡던 배도 다 버리고 그물도 다 버리고 당신을 쫓아왔는데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이상 당신은 최소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최소한 이전보다는 더 안전하게 더 편안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주님에게 항변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시커먼 속마음이 어찌 되었든 베드로가 지금 주님께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고난 당하지 말라고, 죽지 말라고 이렇게 주장하며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야 하는 주님께는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주님을 염려하는 척 하면서라도 유일하게 주님 죽지 말라고, 주님 고난도 안 되고 시련도 안 되고
더군다나 죽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큰 소리로 주님을 붙잡아 말리고 있었던 이 베드로의 간언이 한편으로 주님의 마음에는 이 십자가 길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인데 그냥 포기할까? 이런 인간적인 고뇌를 또 갈등을 가져올 수도 있었던 그런 유혹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주님께서 돌이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소리치셨지만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를 죄에 빠뜨린 사탄을 향해서 주님이 외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당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 외쳤던 이 베드로의 유혹은 이전날 광야에서 주님을 시험했던 마귀의 유혹, 그 목적과 같았습니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굳이 시련당하고 고난당하고 죽는 방법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당신의 영광을 다 누리면서도 얼마든지 호의호식하면서도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지지 말고 편안하게 당신의 뜻을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경악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주님을 향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을 하기 바로 직전에 그가 주님께 어떤 고백을 했냐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사실이 여러분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당혹스러운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주님의 구원 사역을 가장 먼저, 가장 열광적으로 거부하고 반대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의 주인공,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를 지금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주님에게 주님은 절대로 고난을 당해서도 안 되고 고통을 당해서도 안 되고 죽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죽으시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베드로가 노하며 격렬하게 주님의 고난에 항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지금 자기의 유익 때문에, 자신에게 해가 있을까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마저도 부인하고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을 앞세우면 얼마든지 우리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오직 주님 외에 다른 것에 있다면, 하나님의 일 외에 세상의 일에 그 목적이 있다면, 우리 역시도 언제든
베드로처럼 무너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이 한 가지 이유 외에 다른 이유나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미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제 아들이 며칠 전에 제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결국은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우리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냐고. 나중에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질문을 받죠. 당신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하는 보편적인 답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려고, 구원 받으려고. 여러분, 그러나 이 대답은 맞기도 하지만 그 대답은 본질이 아닙니다. 무엇이든 그 목적이 그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면, 심지어는 그 외적인 모습이 신령한 모양과 구원이라고 하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결코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단지 구원받는 것이나 단지 천국 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꿈과 소망은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쩔 수가 없이 이 부분에 완전히 순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면 얼마나 주님을 순수히 사랑하고 제대로 주님만을 구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천국 가려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 답은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라는 그 질문에 천국 가려고, 구원 받으려고라고 대답을 했다면 우리는 나를 위해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사실은 순수하지 못한 것이지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우리 현실보다 더욱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구원을 바라고 구하여도, 이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믿어도, 심지어는 천국조차도 욕심으로 바라고 구하는 그런 우리여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천국 가면 이런 세상이 있다고 믿습니다. 12 진주문과 황금길이 있고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무한한 풍요와 평안, 영원한 생명,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꿈꾸는 천국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요, 훗날 이 땅을 떠나서 들어가게 될 천국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 좋은 것들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바라던 것들이 전혀 있지 않다면, 그래도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천국인데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더 초라하고 더 고생스럽다면 그런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나는 여전히 주님을 기꺼이 따르며 사랑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천국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 따라서 들어가실 의향에 변함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천국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천국은 12 진주문 풍요와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진정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만약에 주님 계신 그곳이 천국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맞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중심으로 세상을 도구 삼아서 우리의 천국을 판단하고 누리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이 뼛속 깊이 그 뼛속까지 죄인인 우리의 태생적 한계입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이기적인 그런 천국도 얻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다행인 것은 우리가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주실 만큼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 모습이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지금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에 그는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다시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주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많은 고난을 당하실 것입니다. 맞지요? 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비록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나 주님께서는 제3일에 어떻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실 것을, 부활하실 것을, 죄와 사망의 권세를 능히 이기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사실을, 승리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 말씀, 그 무엇보다 중요한 말씀을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가 무너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죽음을 당한다고?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다 버리고 선생을 쫓았는데 그럼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동안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죽음 뒤에 주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
죽음도 능히 이기실 그 위대한 역사와 기적은 그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 일보다 먼저 생각하면 우리는 원했던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 오히려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 앞에 보이는 세상적으로 유익한 것들, 사람의 일들을 먼저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는 오직 사람의 일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결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자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겠다 하면서도 절대로 손해는 보지 않겠다 하고 주님을 내가 따르겠다 하면서도 내 인생이 세상에서 그저 유익하기만을 바란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베드로처럼 타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일이죠. 입으로 주여 주여 외치며 기도하고 그 누구보다 은혜롭게 찬송을 부르고 많은 봉사를 교회에서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사람의 일을 앞세우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형편은 후퇴하고 믿음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고난당하고 또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주님께서 가장 위대한 영광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죽음 이후에 당신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와 승리의 영광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현재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결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저 내 눈앞에 있는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기대하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고 내 손에 만져지고 잡히는 이 고통과 시련만 생각하고 정작 그 뒤에 이어서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고 드러나고 펼쳐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무엇보다 세상 그 어떤 일보다 그 어떤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교회와 주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이 아니라 영원하고도 위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실 그 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보리라.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 바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담으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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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 눈앞에 잡히는 것들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순결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더 이상 감염이 되지 않게 하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와 이슬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의 만드심과 그 역사심과 능력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일을 통하여 교회의 순결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오히려 성숙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교회에서 더 이상 감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와 이슬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시선이 이 땅 세상의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헌신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훗날 나타날 그 영광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오직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것을 주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주 앞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